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복을 넘어 온 세대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회복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총추석 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추석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특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이 아가서의 말씀 주제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신자와 회복 작정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또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그날에는 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그 여러분의 노력들, 여러분의 최선들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 교회에서 총추석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낸 것처럼 저희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이 6월의 시간을 총추석 주일 또 새생명 축제로 보냈습니다. 6월 1일에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돌아오는 주일은 청년부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더 뜨겁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예열하는 그 움직임이 우리 6월에 이 개포교회 온 세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추석 주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다음 새생명 축제 땐 누구 데려오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일회적인 행사로만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2025년 6월 이 시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것을 넘어서서 다시 이 개포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온 세대가 주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기폭제의 역할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후자의 역할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부흥을 끝까지 갈망하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교회 총추석 주일을 앞두고 저희 교역자 다 같이 모여서 토요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구에서 준비된 선물도 있을 것이고 예배 준비하는 어떤 타임테이블도 점검할 겸 해서 교구에서 대략적으로 조사된 인원들 얼마나 올 것 같다라는 명단을 이제 교구에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거 새생명 축제 총추석 주에 이거 우리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을 교역자 회의에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만 힘들고 전도하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어차피 또 요새 기독교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도 힘들고 전도하는 사람만 하고 총추석 주일 행사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맞아?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제 교역자들 쭉 둘러보시면서 조창원 전도사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열린 질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답변을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지언정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의 근육이 이제 펌핑되는 이 총추석 주일 새생명 축제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그 일을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상황이 굴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부흥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특별히 총추석 주일 새생명 축제를 보낸 이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부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일에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부흥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 책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부흥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가?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에게 정말 긴급한 주제입니까? 삶의 여러 주제 중에서 부흥이 정말 긴급하고 가장 우선순위 된 주제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면, 우리 개포교회면 되게 건강한 중형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고 적당히 속해도 선교회도 유지도 되고 예배 때 참 놀라운 말씀도 전해지고 또 좋은 찬양도 듣게 되고 1년에 2번 적당히 새생명 축제 하면서 적당히 한두 번씩은 이제 북적이기도 하고 선교 바자회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플로잉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적당히 잘 살아가고 이 정도 중형교회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한데 나에게 이렇게 편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한 교회 공동체에서 더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면 새생명 축제 총추석 주일을 잘 보낸 우리가 그 다음의 예배, 그 다음 주의 예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 이 부흥이 다시 살아남의 의미를 갖고 풀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정답을 선포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녀와 청년과 아비, 어미, 온 세대의 부흥,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매 순간 성령의 생동감 넘치는 그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역동감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강단 앞에 서면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이 마음이 동일해요. 제가 뭐라고 이 수많은 인생 선배들 앞에서 이 하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나.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회복을 넘어 온 세대의 부흥을 나아가자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대부분이 아비, 어미의 세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온 세대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젊은 청년 전도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조금은 감동이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또한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후에 아비 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누려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집회를 제 청년의 시절에 다녀왔을 때 그때 기도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받은 마음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사진이죠, 이게? 네. 다리가 먼저 보이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팅 블록입니다. 이렇게 육상을 시작하기 전에
더 앞으로 힘이 쫙 하고 날려나갈 수 있도록 근육이 효율적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디딤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스타팅 블록, 이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지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함께 하늘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아비 세대들이 이 지지대라는 겁니다. 스타팅 블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달리기 선수가 그 마지막 때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지지대의 역할을 감당할 세대적 사명들이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지지대가 이 땅에 온전히 박혀 있어야 그것을 딛고 이 다음 세대가 그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의 또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지대가 되고 또 그 다음 주자들이 딛고 넘어가고 또 이 주자가 또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바통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이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또 갈망하고 살아가는 이 온 세대의 연합된 부흥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아비 세대들과 양육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정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 죄된 뿌리, 그 신앙들이 아비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을 그대로 이 다음 세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헛맴도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사탄 마귀에게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휘둘리고 넘어지는 그런 아비 세대, 우리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아비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에야 이 천하 만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세대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이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이 앞으로의 펼쳐질 모든 인생과 민족들 가운데 한평생 지지대 역할, 한평생 믿음의 발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발판을 딛고서 이삭이 그 다음 믿음 주자로 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었지만 야곱이 또 이어서 믿음의 세대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가 걸었었던 믿음, 아버지께서 순종하며 그 제단에 올라갔었던 그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야곱의 세대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에 장성한 이 분량이 야곱보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깊은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나? 자기 욕심도 많아 보이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내려오시는 그 대대로 이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계속 지지대가 되어 발판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야곱은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리고 축복권이 전해져서 12아들에게 축복이 되어 민족적인 기초가 이 야곱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발판으로 인하여서 더 증가되고 더 부풀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 12지파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과 온 민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는 나 혼자, 나 하나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마지막 전쟁의 때에 지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아이들에게 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온전히 박혀있는 지지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석으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이후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너에게 이러한 복이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신앙인이 된다면 그 다음 스텝,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만 보면 얘네들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자.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성경 인물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참 힘들잖아요. 나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믿음들이 많이 있더라도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아의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불신앙이 올라올 만한 상황들을 마주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갈렙에 있었는데 10대 2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백성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 하고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선포를 한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깊이 갈구하는 그 삶이 있었기에 이 복을 온전히 누린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셔서
하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온전히 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스타팅 블록 같은 역할을 해서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부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요엘의 본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는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짓고 회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들, 부흥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부어질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하지만 동시에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것처럼 진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영을 받고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 우리 교회 타이틀이기도 한 그 천연기념물 같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언이 성령을 받았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앞으로의 이 세대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어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이렇고 늙은이들이 이렇고 젊은이들이 이렇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오직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속회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가운데 막상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한낮 입김에 불과한, 한낮 뜨거운 밤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우리 정도 생각 차원에서의 복을 구합니다. 부흥이 긴급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신앙의 삶,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거기까지 간다면 하나님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그 정도 안의 수준으로, 그 정도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하는 어떠함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게 채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총출석 주일날 이 정도 이렇게 왔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좋지. 다음 주에 오면 좋고, 안 와도 다음 총출석 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오면 되지. 여담인데 저희 중고등부 새생명 축제를 6월 첫 주에 했는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새로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무 잘 왔어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새생명 축제 했는데 그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예배만 중요한 예배인가요? 제가 순간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런 제 욕심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된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준비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본 것이거든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비들에게 꿈을 꾸겠다고 하셨는데 아비 세대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정말 꾸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꿈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젊은 세대들, 성령이 말하시는 그 이상이 안 보여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진로의 문제, 집값의 문제, 여러 가지 그것에 갇혀 있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 문화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사용하는 비속어며 욕설이며 그 생각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다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너무 낮은 영적 수준을 갖고 너무 자아중심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꿈,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예언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폭제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근육이 펌핑된 이 엄청난 지지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견고해진 우리가 그런 이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자녀들 앞에 온전히 축복하고 온전히 블레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듬직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한 어미 아비 세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스타팅 블록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흥은 시대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피날레는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이 일으켜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아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자녀들, 청년들, 또 아비, 어미 세대, 이 세 겹줄,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고 연합될 때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대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청년이 강건한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주의 자녀로서 이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서 온 세대 부흥을 위해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